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천사의 끝맺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누리게 될 성도들의 영원 지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모든 환상과 예언을 마치는 결론적 진술입니다. 이 부분은 끝맺는 말을 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은 지금껏 신천신지의 환상을 보여주었던 천사의 끝맺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재림하시어 대종말 사건의 결정적 기점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최종 결론인 18절부터 21절까지는 본서 집필자였던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 66권의 최종 결론이기도 한 6절 이하 마지막 21절까지는 다양한 화자가 등장해서 성경의 최종 종교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6절부터 11절까지의 본단락은 21장 1절부터 시작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밝혀주었던 천사의 끝맺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신적 기원에 대한 언급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천사의 결론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환상과 말씀에 대한 신적 기원을 선포했는데요. 즉 지금까지 천사인 자신이 했던 말이나 보여주었던 환상이 모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한 거죠. 이에 대한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 7 대접 재앙을 담당한 7 천사 가운데 한 천사를 가리킨 말이죠. 저는 앞선 21장 9절에서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새 예루살렘 성의 진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앞선 22장 5절까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보여준 다음 여기서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이 말은 어떤 말을 가리킴인가? 이는 1차적으로는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며 가르쳐준 신천, 신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본서의 결론부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계시록 1장부터 요한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가리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확대 해석하면 이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가리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19장 9절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또 21장 5절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지켜지고 실행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물론이고 계시록의 모든 계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틀림없이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함인 거죠. 둘째는 6절 하반절에서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요한 사도의 해설로서 본서 1장 1절 내용과도 병행을 이룹니다.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본서는 물론이고 이와 성경 66권의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신구약 시대 모든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토록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기에 바울도 이 부분을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한의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거 여러 선지자들의 영도를 감동시켜 예언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어 계시해 주셨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즉 속히 될 일을 주의 종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속히 될 일이라는 천사가 보여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최종 구원을 가리킨 말씀이죠. 이는 반드시 성취되되 시간적으로도 속히 이루어질 것임이 강조되고 있죠. 이 속히로 번역된 헬라어 타케이라는 단어는 빠름, 신속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타코스의 역격 명사입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는 늦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야말로 신속하고 재빠르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인생들에게 주어진 세월을 놓고 보아도 이는 너무나도 빠르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게 주어진 세월이 고작해야 100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자기 인생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 일은 속히 될 일임이 분명한 거죠.
성도가 보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역사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되 신속히 우리 앞에 다가올 결과적 현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6절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실행할 7 천사 중 한 천사의 말이었죠. 그러나 본절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사가 전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보라로 번역된 헬라어 이두라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토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어 그 중요한 사안의 원인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기서 오리니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코마이는 현재 시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마치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은 생생한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특히 이 단어가 신속히 또는 즉시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 탁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더 빠르고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셨을 때와 오늘 우리 시대는 대략 2000년 가까운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은 것이고요.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가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경향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뭐. 초대교회 당시에도 당장에 주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자들의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렇게 표명한 바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주님에게 인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와도 같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사람의 생각에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택한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이죠. 그러나 실제 이와 상관없이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는 즉시이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실제 우리 인생의 삶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잠깐이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생의 종지부는 신속히 다가오고 그것은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은 주어진 기회가 모두 끝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그동안 살았던 삶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시점과는 상관없이 성도는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점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삶의 전부이고 그동안 살았던 삶에 따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이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왜 주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계신 것인지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생각 없이 세월을 한가하게 보냈다가는 주님의 날을 도적같이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그랬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어법상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이라는 문장이 앞에 번역이 됐죠. 그러나 원문에 보면 나 요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코 이오안네스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카코는 등위 접속사 카이와 에고의 합성어로서 강조용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들은 자가 바로 본서 저자 요한 자신임을 특별히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보고로 번역된 헬라어 블레폰과 들은으로 번역된 아쿠온이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 역시 마치 요한이 저술하고 있는 그 당시도 이 책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요. 요한 사도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자신이 쓴 이 요한계시록이 자신의 상상의 결과나 창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와 같은 언급을 통해서 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보다 확고한 믿음으로 이를 생생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분명히 지켜질 것이고 성취될 역사임을 나타내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천사 경배인데요. 앞선 내용은 요한이 본 환상과 들은 바 예언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적 기원임을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요한과 천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8절 하반절에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새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본서 전체에서 자신에게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자 엎드렸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준 천사에게 심히 큰 존경과 감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이 경배하려고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퀴네사이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의 프로스키네오의 목적격 부정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떨어지다, 엎드리다를 뜻하는 에페사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는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예배와 경배를 천사에게 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발 앞에로 번역된 헬라어 엠프루스톤 톤 포톤이라는 단어는 천사에 대한 요한의 예배 자세가 얼마나 지극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해 해 줍니다. 그만큼 요한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 특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목격하고 심히 큰 감화와 감동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이와 같은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천사가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 주어 깨닫게 한 은혜만으로도 그런 감정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나 어쨌든 실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천사에게까지 이러한 예를 표한다면 하나님께는 보다 더 큰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하겠죠. 실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9절에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앞에 19장 10절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주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천상에서의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말씀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요한은 그 사실을 알려준 천사에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도 천사는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태원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19장에서도 천사는 자신을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본문에서도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천사가 성도들보다 결코 우월한 존재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거죠. 천사도 우리 인간들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천사는 순전히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사람들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란 사실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현재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있지만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크게 다르겠죠. 그럼에도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마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인된 인간과 죄가 없는 천사와는 결코 동격의 존재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 구원이 완성된 신천, 신지에서는 다르죠. 그때는 우리가 앞서도 살폈던 것처럼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으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으로 말씀되었죠. 그렇지만 천사는 그 성의 문지기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후사이지만 천사는 성도들을 수종드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언한 바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한편 요한이 천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이곳에서 기술한 것은
모든 계시록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계시임을 밝히고자 함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에 불과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따라서 이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66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의 절대 순종과 복종만이 있어야 함을 은연중에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최종 진술입니다. 천사의 최종 진술인 본문 10절부터 11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10절에서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죠. 자신에게 경배하려는 요한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권유한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 임봉하지 말라로 번역된 헬라어 메스프라기스에서는 문자적으로는 인치다, 임봉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코 덮어 놓는 책이 되어서는 안 됨을 엄중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책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비밀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비단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그 모든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임봉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문장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첨부되었습니다. 왜 임봉해서는 안 되느냐는 이유를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다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때가 가깝다는 것을 표명했는데 계시록을 마감하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제1기 원시 구속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님 초림 때까지 이스라엘 중심의 제2기 구속사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제3기인 신약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종결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는 이미 과거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불의한 자가
절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더러운 자가 결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불의를 행악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디케스아토와 더럽고에 해당하는 리파레우데토가 모두 과거형의 단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불의를 행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의를 행하는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행하고 할 때 이 의와 거룩하게 하라라고 한 단어 역시 과거 시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의로운 자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구원의 일을 하나님 백성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 시대는 이미 주님의 대속이 이루어져 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모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입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즉 보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함인 거죠. 그것은 문맥의 의미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앞선 11절에서는 때가 가까움을 말씀했죠. 주님의 심판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여 주실 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되었다면 더더욱 열심을 내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역설적 권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야말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보다 열과 성의를 다해 주님 역사에 충성해야 합니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도 그러해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는 그리 많은 세월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최종 구원의 세계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신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요한은 6절 상반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 하반절에서는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속히로 번역된 헬라어 타케이가 빠름, 신속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매우 신속하고 재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비단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시간 개념에서 볼 때도 인생의 기회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짧고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인생을 논하기도 했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기회가 심히 짧다는 거죠. 그야말로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들이 느끼는 인생의 세월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도 세월이라는 게 60세에는 60km로 달리고 70세에는 세월이 70km로 달리고 80세엔 80km로 달린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지나감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산 다음 느끼는 느낌이라는 게 세월은 사실 60, 70, 80km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빠른,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지나쳐 가버린 것처럼 느끼는 게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기회라는 것은 매우 짧다라는 거죠. 때문에 방심했다가는 순식간에 믿음의 기회를 다 잃고 천추의 한이 되는 후회 막급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천추의 한이 아니고 세세토록 후회 막급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그 나라의 영화와 영광의 상급이 너무나도 크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얻을 수 있는 찬란한 하늘의 기업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에 따른 후회만큼은 필연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기만을 위한 삶의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하늘의 영화와 영광을 얻지 못했다면 그 상태로 세세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적당히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처럼 자기 생각, 자기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거나 마구잡이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짧고 그 짧은 기회가 지나치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까닭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보는 교훈은 주님에 대한 충성은 휴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이어진 7절 상반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 즉 주님의 최종 심판 역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시간순에서 보면 주님 재림이 먼저 있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시록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과 20장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종료된 이후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 백보좌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몸의 부활과 함께 받게 될 최후 최종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이제 신천 신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주님 재림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이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 재림, 즉 세상에 대한 심판은 보다 속히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주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이유에 대해서 7절 하반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교훈하고자 주님 재림, 즉 최후 심판의 때가 속히 이를 것을 말씀했던 거죠. 역시 믿음의 기회는 짧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도의 믿음 생활은 휴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세월은 짧은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늘의 상급은 너무나도 크고 찬란한 영광의 기업인 까닭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누리게 될 자기 영화이고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치 이 마라톤 선수가 경주에 나가 경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경주장에서 경주를 하는 다름질하는 선수가 한가하게 좌우 두리번거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뭉게구름이 신기하다 해서 하늘 쳐다보며 구름 구경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주변 산천이 아름답다 해서 거기에 눈 돌릴 시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단 한 걸음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결승점에 도달하고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면 대부분 월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주일 말씀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국가 공휴일엔 역시 똑같이 쉬는 날로 정해서 쉬고 있고, 그리고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자기 교회 목회자들을 여름 휴가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외국 여행을 보내주는 것도 보편화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우리 미아중앙교회도 이번 여름에, 지난 여름에 그 목사님을 미국인가 어디 보내줬다고 나보고 그러던데, 그리고 또 7년째는 안식년이라 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든 여행을 하든 아예 1년을 통째로 쉬게 해주는 것도 유행처럼 번져 있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진 인간의 능력의 한계상 쉼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결코 이 믿음 생활이란 휴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휴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기회라는 것이 너무나도 짧고 그 기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전두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고요. 이어진 2절에서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비가 오고 비가 잠깐 멈추었으면 농번기에 그 잠깐 멈춘 시간 서둘러서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 드려야 되겠죠. 마치 그처럼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면 또 비가 올 테니까, 그러면 추수할 곡식은 다 망치는 것이니까 열과 성의를 다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그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원리적으로 볼 때 이 성도들의 주님의 충성에는 공휴일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 쉬는 날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이 너무나 크고 고귀한 가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저 공안에 잡혀가 조사를 받고, 어떤 성도는 아들이 법원에 다니는데 엄마가 그 공부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를 일도 하지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엄마의 컴퓨터를 집어내 던지고 있는 재료를 다 찢어버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좀 위로를 해줄까 해서 하여튼 컴퓨터 하나 살 만한 값인지는 모르지만 좀 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주면은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그런 수고하실 필요 없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다 잡혀갔는데 이제 모든 저기는 다 끝나고 조사는 끝나고 이런 염려 저런 걱정하면서 교회 당분간 못 나가겠다, 자식이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간다, 이러는데 그 자매는 그런 과정에서도 홀로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기회라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기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이 중국의 이 공산당의 이 공안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이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어느 정도 잡혀가가지고 예배를 다 어느 교회는 또 잡혀가가지고 그저 다 핸드폰 뺏기고 돌아왔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또다시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앞으로 드릴 것인가를 서로 상의했고, 어느 교회는 또다시 공안이 올까봐 차를 타고 멀리 외부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기회, 충성의 기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새하늘 새 땅, 그 무궁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보내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감사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크고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보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